지난주에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그 풍랑을 만난 그 배에 오르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베드로를 이제 마태복음에는 베드로 얘기가 나오지만 그 베드로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건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를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배에 오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 가버나움으로 도착하셔서 이제 거기서 그 오병이어의 그 떡을 먹던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시죠. 다시 만나셔서 이제 그 떡, 오병이어의 떡, 그 떡을 먼저 앞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적, 표적을 경험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만나입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비롯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떡을 주신 그 떡, 이 떡은 모두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일깨워 주시고 그 떡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그리고 생명의 떡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그 떡을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표적을 보여주신 그 이후에 이제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셨는데 7장의 일을 행하셨는데 이 일을 그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그것이 아버지가 주신 떡이고 그 아버지가 주신 그 떡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게 참떡이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쭉 비유로 설명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떠한 액션을 취해요. 무슨 액션을 취했냐면 그 6장 66절 앞에 있는 걸 잠깐 보시겠습니다. 6장의 66절에 보면 6장 60절을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러지. 이게 이 얘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떡,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임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중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제자 중 여럿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 중에 여럿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모여있는 그 무리들 전체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12명의 제자가 있고 70명의 제자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120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 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부르시고 찾으셔내신 12 제자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마음을 먹고 계속 그 무리 가운데서 따라다니던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70명 있고 더 나아가 120명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께서 다 이들을 짝지어서 또 복음을 전파하게 또 보내죠. 그러니까 12명을 보내시기도 하셨고 70명을 보내시기도 하고 120명을 보내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 제자 중이라고 하는 말은 그 무리들 중에 딴에는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이 말이,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지식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나 또 그런 마음의 믿음이나 어떠한 것으로 봐도 이 말을
수용할 수 없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없다. 이 소리죠.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61절을 보세요. 61절.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알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랬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대고 수근거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근거리는 걸 아시고 걸림이 되느냐 그랬어요. 걸림. 이게 스탄달리제이 어려워요. 스탄달리제이 이게 헬라 말이에요. 걸리다, 걸리다, 걸림이, 걸린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 이걸 해석하면 올무에 걸리게 하다, 함정에 빠지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하면은 좀 풀어서 직역을 하면 믿음, 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 이 소리예요. 걸림이라는 뜻은 예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누굴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느냐 이 소리예요. 흔들리느냐. 우리들이 살면서 이런 걸림이 될 때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걸림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 스스로가 그것이 걸림이 되는 경우가 있다. 걸림이라는 말은, 걸린다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을, 너의 믿음을 흔들리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 하늘에서 왔고 그 하늘에서 온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드러내고, 이것이 표적. 이 표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떡이 너희들에게 다 나눠졌다. 이거는. 다 나눠졌다. 오병이어의 보리떡 5개로 축 다 띄워주셨어요. 띄워졌다는 건 당신의 몸을 띄워줬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살을 다 찢어서 주고 피를 다 흘려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표적으로 예표로 보여주신 게 오병이어예요. 그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이것이 그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이 얘기로 인하여 흔들리느냐, 올무가 되느냐, 함정에 빠졌느냐 하고 하시는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귀로는 들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믿음이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못하면 이게 올무가 돼버려요. 이게 걸림이 돼버린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잘 보고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지식적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시인한다 그랬어요. 마음에 새겨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단계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귀로 들은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입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 들어와서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믿고, 그리고 이것이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믿는지도 안 믿는지도 그거 따지질 않아. 덮어놓고 입으로 내뱉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마냥 내가 믿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거 어디서 드러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그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그게 행위로 드러나요. 삶에서 나타나고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냐고
우리 삶 가운데서 보여주지 아니하고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건 사실을 안 믿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요.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그게 걸림이 돼버려요. 나중에 가서는. 내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이렇게 믿었는데 그게 그대로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뭐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딱지 그 짝이에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여러 가지의 세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표적을 쭉 봤는데 그 표적이 이게 이런 표적이구나.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나름 이해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이 네 번째 표적에 와서 예수께서 그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 표적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앞으로 예수께서 그것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게 턱 걸려버리는 거예요. 왜 걸리느냐?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아주 연약한 믿음, 쬐끄만 믿음 하나의 눈금이 생기고 또 하나의 눈금이 생기고 또 하나의 눈금에서 세 개의 눈금밖에 안 생겼어. 이제 3년밖에 안 돼. 우리 식으로 따지면 신앙생활한 지 3년밖에 안 돼. 세 개의 테두리만 생긴 거예요. 그 세 개의 테두리 갖고 이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이 이 창조물 다 뒤집어 엎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맞이하려고 드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끔 말씀하시죠. 제자들. 성경에도 저기 2장에도 4장에도 있죠. 이 말씀을 제자들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깨달았다라는 말이에요. 이후에 깨달았다라고 했어요. 이 사건이 이 표적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깨달았냐?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야 깨달았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동안에는 걸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게 걸림이 돼버리면 안 돼. 우리의 믿음이 흔들어 놓는 그 지경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66절부터 70절 말씀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것이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물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는 이 베드로의 아주 그 최고의 고백이 나오죠. 이 고백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나를 팔자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 마지막 절 71절에 보면은 6장 71절에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저는 12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팔려간다. 이제 비로소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시는 그 단계까지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1절에 7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그랬어요.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5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예. 뭐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하다, 같다. 예, 동등이라는 말은 본질이 같다라는 소리예요. 이 동등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나와 하나님과 아버님,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본질이 같다는 말은 하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진리의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안식음을 범했다 그랬어요. 이 안식일을 이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범했다라고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을 범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이 안식일을 그냥 쉰다 이 말이에요. 육체, 우리 몸이 아무 일 하지 아니하고 띵까띵까 논다, 푹 쉰다, 이런 의미로 안식일을 기억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정의는 하나님, 곧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6일을 완벽하게 창조했다 이 소리예요. 그 안식이란 뜻이, 원래 안식이란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큼, 손댈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고 끝냈다 이 소리예요. 안식일이라는 말이, 그 뜻이. 그런데 그 완벽하게 참 잘 지었고 손댈 것 없이 잘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깬 자가 있어요. 누가 깼어요? 아담이 깼어요. 그 깬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을 깨버렸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우주 공간을, 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공간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깨졌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안식일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예.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 이것을 떠나서 그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이 사람들의 눈으로는, 생각으로는 범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의 눈에는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하니까, 본질이 같다고 하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억지를 부린 게 아닙니다. 억지를 부린 게 아니에요. 이런 죽일 놈의 새끼들 그냥 우리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대들었어? 뭐 일을 해? 이게 이 사람들이 억지를 부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앙과 믿음에서는 안식일을 범하는 건 하나님을 범한 거하고 같습니다. 또 하나님과 동등되다, 본질이 같다라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예요.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이 생각이 지금도 유대인들에게서 이 법이 그대로 적용돼요. 지금까지도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쪽으로는 가시지 아니하고 갈릴리 쪽으로만 다니신다 이런 거예요. 갈릴리 쪽으로만. 그래서 거기 보면은 1절에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죽이려 하니까 안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면 안 돼요. 다시 말씀해서 죽긴 죽어도 돌에 맞아서 죽으면 안 돼. 참수를 당해도 안 돼. 낭떠러져서 밀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안 돼. 왜 안 돼요? 예수께서는 어떻게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시간이 있어. 아무 때나 죽어야 되는 게 아니야.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 때와 너희 때. 내 때, 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니까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 그래서 그쪽으로 안 다니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시작. 가까운지라. 여러분이 초막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 그래서 유대인의 이 초막절은 사실은 절기가 3개가 있어요. 6월절과 77절과 그다음에 초막절은 이 초막절이 맨 끝머리입니다. 이 초막절은 우리의 태양력으로 하면 약 9월에서 10월경에 이루어지는 절기예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여 년을 살 동안 어떤 곳에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초막에서 살았어요. 천막을 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천막을. 그래서 그 천막을 치고 산 것을 다시 기념하고 기념하면서 지내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 초막절 절기가 되면 가족이 일주일 동안 광야에 가서, 지금은 텐트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먹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요. 그리고 뭘 먹어? 쓴나물을 먹어요. 6월절에 먹었던 또 무교절에 먹었던 그 음식을 그대로 먹고 재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죽음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감사 제사를 지내면서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걸 되새기고 기념하는 겁니다. 이게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것은 마지막에 있는 초막절이고 더 자세하게 설명은 많아. 그래서 이 3주 동안 이 저녁 때 오후에 6월절, 77절 초막절을 3주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시 3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형제들이라고 해서, 이 형제들이라고 해서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야고보와 그 여동생들이 있어요. 여동생들이 있어요.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당신의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길 떠나소서. 그래서 그러면 제자들이 봤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지금 이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못 봤다는 얘기가 아니죠. 또 그 이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봤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제자들도 보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안 본 것처럼 얘기해요. 안 돼, 다 봤잖아요.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갈릴리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이 촌구석에서 계속 이런 일을 행하시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내신 이 모든 사건들을 어디 가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 이스라엘의 중앙무대, 중앙무대 수도고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리고 그 절이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고 유대라고 하니까 갈릴리는 갈릴리 지방이고 유대 땅, 유대는 예루살렘을 근거로 한 인근 지역을 다 유대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앙으로 올라가라 이 소리예요. 중앙으로 올라가서 거기서도 이러한 표적을 여기서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보여준 걸 거기 가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도록 해달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예수님을 중앙무대로 이렇게 올려서 그의 이름을 드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소리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이적을 나타내는 걸 보고 정말 훌륭한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좀 세상에 이렇게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게 하라 하니까 이것이 마치 예수님의 형제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 같지요. 아닙니다. 이 소리는 그 소리가 아니에요. 이 소리는 그 이 조소란 말 있죠. 조롱한다는 말. 조롱하고 조소가 껴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형제들과 어머니가 오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형제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라고. 그러면 그 바깥에서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나 형제가 그게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게 얼마나 참 자기들을 무시하는 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다른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어. 그 끄트머리에 있죠. 이렇게 한 이유는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5절에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이 저자인 요한이 예수님의 그 형제나 그 제자들 그들의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라도 그랬어요. 형제들이라도 그랬어요. 가장 내가 만약에 정치를 한다고 어디 국회에 나간다고 해서 그러면 나를 가장 믿고 따라줘야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형제들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으로서 이적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고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가장 믿고 따라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형제예요. 제자예요. 근데 이 형제들과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 이 말이야. 안 믿었다 이 소리예요. 제자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뿔뿔이 다 도망가 버렸어. 얼마나 급한지. 어느 놈은 도망갔는데 급하니까 빨개 벗고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찾았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거 안 믿고 다 자기들이 살 곳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것이다. 이 소리는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릴 것이다. 다 너희들 집으로 다 갈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먼저 가 있겠다라고 했어요. 먼저.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주님 많이 버립니다. 많이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먼저 나를 앞서가 계세요. 우리는 주님 수시로 이 손을 놔버려요. 근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베드로의 손을 잡은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손을 잡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산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형제들이라도 안 믿었다라고 했어요. 이게 요한이
이 당시의 형제들과 제자들과 이 많은 무리들의 믿음이 지금 어떠한 형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6절에 그러니까 형제들이 올라가서 이름을 드높이소서 나는 조소 섞인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6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너희는 이르리라. 예, 여기서 내 때 호라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내 때. 이것은 정해놓은 시간,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정해놓은 시간, 이것을 호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호라, 내 때 호라. 이 말은 예수님이 나는 뭔가 의미가 있는, 의도가 있는 시간, 정해놓은 시간이 따로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때가 안 됐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시대, 그때. 그리고 너희 때, 크로노스라는 말, 이건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계속 흘러가는 시간, 이것을 크로노스 때 그래요. 너희 때 할 때는 그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내 때라고 할 때 그때는 호라라는 단어를 썼고, 이 크로노스라는 이 때는 어디의 때를 말하느냐면 흘러가는 때, 다시 말해서 애굽의 때를 얘기해요. 애굽 시대의 때. 왜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막 모세에게 한탄하면서 뭐라고 꼭 말을 한마디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만나가 메추리를 주실 때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배고파 죽겠다, 굶어 죽겠다, 고기도 없고 빵도 없다. 왜 우리를 어디서 나오게 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애굽에다가 뒀더라면 우리는 거기서 고기도 고기 삶는 잃어버렸네. 고기를 먹고 무슨 초를 먹고 아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자기들이 노예인데 어딘지 배불리 먹어요. 배불리 먹게. 이스라엘 사람도 참 뻥을 잘 쳐. 하여튼 여러분 곧 우리도 그렇잖아요. 뻥을 참 잘 쳐요. 뻥을 많은 거 하나 갖고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지. 자기들이 노예인데 노예가 무슨 고기를 실컷 먹고 무슨 나무를 먹고 무슨 초를 먹고 그래야. 그러면서 그 시간 과거를 생각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먹을 것이 떨어지고 입을 것이, 잠잘 곳이 없고 떨어지면 뭘 생각해요? 애굽을 생각해요. 애굽의 그때는 흘러간 때야. 크로노스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너희 때, 크로노스, 이 흘러간 때, 이 때를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이 너희 때와 내 때, 요 사이에 간극이 벌어져요. 간격이 벌어진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정해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그때와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크로노스, 그때 사이에 이 간극이 벌어진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안 맞아.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크로노스와 호라, 정해놓은 시간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이제 뭐라고 설명하시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는 생각한다. 네. 세상이 악하다. 예, 이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봤는데 라라는 말이, 악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악이란 말이 라라고 하는 말인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샬롬,
평화의 반대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샬롬,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나오는 말의 반대 요소는 다 악이에요. 이게 라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부인하는 것, 이것이 악이에요. 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히브리 말로 라요, 라.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라 할 때 그 라요. 근데 샬롬의 반대 개념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일에 반대하는 것, 그것이 악이야. 하나님의 일을 가장 반대하고 반하는 일이 뭘까요? 그런 존재가 하나 있어. 그 존재가 누구요?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악이에요. 그게 악이에요. 그 신약에서는 뭐라 그랬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의 뿌리다 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3장 8절엔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라고 했어요. 구약에서는 라라고 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것이 평화를 반대하는 반대 요소가 악이요. 신약에서는 뭐래요? 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는 것은 악의 뿌리다. 근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이걸 종합해 보면 신약에서는 악이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악은 신약에서는 욕심이에요.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거 정말 버려야 돼요. 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이게 그래서 악을 행한다. 행사, 모든 행사가, 그래서 모든 행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모든 우리가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개념 또는 철학, 이데올로기,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행사라는 말을 하나님이 쓰셨는데 에르곤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에르곤. 이 에르곤은 우리가 일할 것, 직업, 행실, 계획, 실행,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과정을 얘기해요. 그 모든 과정이 행사예요. 이것이 모두 악하다 이 소리. 이 악하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하는 이 머릿속에 있고 또 마음에 있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반대된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육의 생각과 우리의 영의 생각이 항상 싸운다 그랬어요. 이게 악과 평안이 싸우는 거예요. 악과 진리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속엔 그게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악한 것을, 우리의 악한 모든 행실을 가리켜 책망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소리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8절에 시작. 예. 그리고 9절에 이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무시라. 어디 머무르셨다고요? 근데 왜 갈릴리에 머무르셨어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안 올라가셨어요? 예수께서? 예? 10절 시작. 예. 안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잖아요. 안 올라가지 아니하노라고 안 올라가신다고 했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신다고 하셨는데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그랬어요. 근데 이 명절이 2절을 보세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가깝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까운 이는 3일 이내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3일 이전부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과 이 얘기를 하시고 형제들이 언제 올라갔냐면 명절날 올라갔어. 명절에 올라갔어. 그런데 예수님도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형제들이나 제자들이 그 3일, 3, 4일 전에 미리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만히 있다가 3, 4일 지난 다음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제자들이나 형제들도 언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명절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도 언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명절에 올라가셨다는 얘기예요. 안 올라가신다고 해놓고 올라가셨어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냐 말이요. 복잡하시게. 예? 이게 왜 복잡하게, 그러면 안 올라가신다 그랬으면 끝까지 안 올라가셔야지. 안 올라가신다고 해놓고 왜 올라가느냐 말이요. 그 다음에 또 이 얘기를 왜 여기다 요한은 쓰냐 말이요. 힘들어 죽겠네. 이거 해석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형제들이 올라간 건 네 때야. 너희 때. 이 사람들은 작년에도 올라갔고 내년에도 올라가. 그 후년에도 올라가고 그 후년에도 올라가. 흘러가는 시간에 늘 올라가.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때,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했다. 요 때는 지금이요. 지금 올라가시는 때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희가 생각하는 이때에 올라가소서. 그 형제들이, 제자들이 올라가소서. 그래서 이름을 드높이고 이름을 알리소서 하는 그때는 안 하신다 이 소리. 너희가 요구하는, 형제들이 요구하는 그때는, 그 시간에는 안 하신다. 근데 누구 때는 하신다는 얘기예요? 호라, 정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목적이 있어서 정해놓으신 그 시간에는 올라간다 이 소리예요. 근데 이게 묘하게 겹쳤어요. 한말로.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인간인 형제나 제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께서 올라가셔서 죽으시는 게 아니다 이 소리예요. 예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의미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때는 아니에요. 요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후에 1년째, 거의 1년이 되던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장에서 출발해서 올라가실 때에 어느 절기에 올라가셨냐면 6월절부터 시작해졌어요. 근데 중간에 77절을 거치시고 지금은 언제 오신 거예요? 초막절에 오셨어요. 이걸 유대 달력으로 얘기하면 3월이에요. 3월에 시작을 해서 지금 언제 몇 월 달에 오신 거예요? 10월에 오신 거예요. 10월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년이 다 돼가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1년이 다 돼간 이 시기부터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행하시는 겁니다. 그걸 나타내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올라가셔서 이제 그 올라가신 예루살렘으로 초막절에 올라가시는 그 행위가, 퍼포먼스가 무엇을 의미했냐면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출발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다가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그래서 올라가셔서 11절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12절에 예수께서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께서 올라가시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 왜 찾았겠어요? 일단은 이 무리들 가운데에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본 사람도 있고 38년 된 환자를 고친 것을 본 사람도 있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 앞에 오면 모든 병을 치료받아. 예수님 앞에 오면 배고팠던 가도 배불림을 당해.
배불려져.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먹을 것 입을 걸 해결해주고 병도 치료해주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도 기쁘고 즐거워져.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파가 갈라지네. 어떤 사람은 좋은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파가 갈라진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책망하고 한 것은 파가 갈라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 평안한 뭐 별게 다 나오네 있지. 한국 교회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파가 갈라져. 장로교회가 무려 200개가 넘어. 감리교회가 100개가 넘어. 침례교회도 한 3개가 돼요. 얼마나 많은 파가 갈라지는지 몰라요. 그 파가 다 복음 때문에 갈라지는 거는 정말 몇 건 안 돼요. 이 장로교회가 큰 통합척과 합봉척으로 갈라진 첫 번째 이유가 딱 그 이유 딱 하나예요. 뭐는 신사참배예요. 그걸로 갈라진 거예요. 그거 외에는 거의가 다 뭐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정치적인 것 때문에. 사람 이익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도 갈라져. 서로가 갈라져.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고린도 교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사역은 파가 갈라지라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께서는 머리 되신 분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한 몸이라고 했어요. 하나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갈라나. 사람들은 다 찢어나, 갈라나. 예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호라 그 시간에 이제 죽으러 올라가시는 첫 발을 딛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가 너희를 두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지금이 은혜 받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때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신 그때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하늘로 오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은혜 받으라 하시는 겁니다. 은혜 받으라. 은혜. 선물을 받으라 하는 말이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그것을 받으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그걸 받고 오늘 우리가 구원의 날, 우리가 구원받은 이 날이 되는 겁니다. 이 날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오늘이 구원받을 때고 오늘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 받고 구원의 날이 되면 내일이 되면 또 오늘이 되죠. 히브리인들의 오늘은 내일, 어제가 없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은 내일을 포함한 오늘이에요. 내일 가봐야 또 오늘이 되죠. 그러면 그 오늘도 또 주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때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날도 오늘 또 구원을 받는 날입니다. 또 그러니까 자꾸 또라는 말을 써서 그러는데 어제 구원받고 오늘 막 그 소리가 아니야. 기억하라 이 소리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표적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십자가 맨 앞에 나가라니까 또 어저께 갔다가 집에 갔다가 또 가. 이 의미가 아니고 기억하라 이거예요. 잊어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 잊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도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